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 번뇌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되어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임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 편에서 떠났고 이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안전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늘 아래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신하들에게 불신을 주는 꺼리가 되었음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이 왕령에 의해 번뇌에 쌓여 있다면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게 되겠지요. 국가의 안녕을 위해 움직여야 할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왕이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앞뒤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염려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궁전 안에서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웅성웅성 거리는 그 소리는 그들의 가정에서도 아마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악령에 들었을 때에 수금 타는 자가 있어서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그들의 가정에서 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국가를 염려하는 듯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의 소리는 신하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도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그 안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부부가 나누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좋은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면 굉장히 좋지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은혜 안에 있구나. 은혜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교회 안에 좋은 소리가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교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좋지 않은 일,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늘 좋은 소리만 있지는 않지요. 불평의 소리도 있고 불만의 소리도 있고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한 또 잘못 행동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장 좋은 모습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이야기는 크게 이야기하되 좋지 않은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 정말로 자녀들이 들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좋지 않은 것이 자리할까 봐 우리의 자녀들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순환시키고 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니지요. 성장하는 그들에게는 좋은 소리, 믿음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듣게 되지요. 그러나 좋은 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린다 할지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튼 그들의 염려의 소리는 신하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도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염탐과 첩자 활동을 활발히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 첫 번째 난간이 부딪히게 되지요.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된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로는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을 침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지요.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성의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울의 시대보다 앞선 여호수아 시대에도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의 시대에도 염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레 사울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라를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빌미가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왕이 그런 분간하지 못하는 악령에 의하여서 힘들어하는, 번뇌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충분히 그렇게 이때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행동 때문이었음에 대하여 부정할 수가 없는 요소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믿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믿는 자들이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있지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지요.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 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소홀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경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제일 요소라는 사실을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셋 장수 중에 아주 체격이 좋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골리앗은 약 3m에 이르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 정도 나갔고 그가 든 창날의 무게는 7kg이나 되는 것으로 보기만 해도 공포가 되는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멀리 있어도 그의 웅장함이 한눈에 들어오는 요소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 옆에 그 방패를 든 이와 그 장수의 키 차이가 엄청나게
났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비교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시야 속에서 얼마나 크게 와닿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 용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러한 용사가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과 싸우자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이 날만도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용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와 격돌하고자, 그와 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 정신으로 진 상태가 되었음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심정이 먼저 드는 것이지요. 싸워보기도 전에 진 겁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딪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꼭 싸워봐야 아느냐, 꼭 먹어봐야 아느냐, 된장인지 무엇인지 꼭 먹어봐야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것은 우리가 졌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만 것이지요. 사탄은 늘 골리앗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협적으로 늘 다가오지요. 싸워보기도 전에 겁에 질리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영적 전투를 임하는 성도들에게 사탄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옅어지면 늘 사단의 그 존재가 크게 보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또 공략하지요.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고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고 기름 부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간은 너는 예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예모를 보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시하고 더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누군가가 나는 빈등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주눅들곤 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보여주면 나는 언제 저런 차를 가질 수 있나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치화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수치화하는 통하여서 비교하고 잣대질하고 그래하여서 나는 저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 나는 저보다 더 약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나는 형편이 없나,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라고 하면서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려 하는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만큼이니 나는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것이니 내 영역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도 감사하며 고백하기에 그들과 나 자신을 잣대질하지 않는, 비교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처럼 접근하지 않지요. 어디 갔다 왔다 이야기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 이야기합니다.
휴가 때 어디 갔다 왔다, 얼마를 썼다, 어디에 보내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실은 자랑한 거 맞지요.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휴가를 멀리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충만하게 잠심을 가졌다면 그거는 그걸로 되어진 것이지요.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만족했느냐, 내가 정말로 그 안에서 참 즐거움을 가졌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디를 갔다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정말로 잘 보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접근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접근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다른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적들은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이 강하게 보이며 우리보다 더 힘센 것처럼 나타내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모습은 허세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멀리 다녀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들의 모습은 허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싸울 때 자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부풀려 보이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려 합니다. 가장 힘세고 가장 무서운 존재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높습니다. 더 강합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그 마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대적자의 음성을 듣고 크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에 그들은 현혹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골리앗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의 귀에는 사탄의 음성, 대적자의 음성, 골리앗의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크게 들리는 것이 지당한 결과였겠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고 그 결과 본문의 말씀과 같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엷어지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세하게
그 소리들을 못 듣는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미세한 모기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모기의 소리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모기에 물리고 난 이후에 반응을 하곤 합니다. 모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주 조용한 밤중이나 가능하지요. 조그만 큰 소리가 나면 그 모기 소리는 다 묻히지요. 만약 모기 소리를 평상시에도 잘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지구가 움직이는 거대한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기에 지구가 돌 때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소리이기에 우리가 들을 수 없다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와 그렇지 않으냐 할 소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마저도 우리 스스로 차단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육체의 귀가 아닌 영혼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요. 영혼의 귀로 들어야 하는 음성은, 영혼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그 음성은 너무나도 부드럽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포수와 같이 우렁찬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그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그 음성을 통하여 듣게 할 때도 있습니다.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순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들려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현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사탄의 소리는 작게,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작아질 때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진데 또 넘어지면 더 아프지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행동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지요. 그때 그것을 듣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까이 하는 그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경건의 서적을, 신앙의 서적을 읽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겠지요. 또 영상 같은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튜브 중에서 좋은 그러한 기독교에 관련되어진 그런 매체를 보는 거, 또 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도 여러 채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듣기로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극동방송과 같이 그렇게 들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은 것이지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특성에 맞게 내가 잘 생활할 수 있는, 내 환경에 맞는 그것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그 음성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